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상황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 그 부분을 먼저 서론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5장 30절에 3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제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죠.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오니까 다시 주께서 7년 동안 그러니까 40과 7이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흥미롭습니다.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은 40년으로 끝났고 6장은 7년으로 시작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40에 이어서 7이 그 순서대로 등장하는 특이한 현상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발생하더군요. 때때로 성경은요, 이런 조합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분명한 이유 없이 7과 40을 배열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만 믿기면 창세기 7장에 보면요, 이제 이래 뒤에 내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하며 쭉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7 또 40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7년 환란을 가리키는 것이고, 40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의 숫자, 또 실현의 숫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밤낮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도전했습니다. 모독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작물과 가축을 약탈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박해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누굽니까? 미디안?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시면요, 미디안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 이름은 그드라더라. 그녀가 그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그 다음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어를 낳았다였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으나 아브라함이 취한 첩들의 아들들에게는 선물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곧 동쪽 지방으로 가게 하였더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마엘 족속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자로 거부된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첩들의 아들들을 멀리 내보내는데 어느 방향으로요? 동쪽으로, 동쪽 지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오늘 동쪽에서 온 족속이 자손들이 나오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미디안 족속이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까? 아말렉 족속과 누굽니까? 동쪽 자손들이 함께 이스라엘 대적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 창세기 36장에 보시면요, 12절에 보시면 이삭으로부터 거부된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으니라 되어 있죠. 이것은요 미디안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배제된 민족들을 연합시켜서 올라오는 거예요. 모형적 그림이 보이시죠, 그죠? 여러분, 뉴스나 신문 이런 언론에서요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것들 듣게 됩니다. 들으시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제 아브라함의 협정, 트럼프가 맺은 아브라함의 협정 때문에 이제 중동 지역에 평화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명칭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어코드,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씨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과 상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그 약속은 오직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21장 1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여러분 어떤 마호메트 교도나 아랍인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땅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구절도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교황이나 카톨릭 교도나 그리스 정교회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 약속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무조건적인 언약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또 시편 105편에 보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 재산의 몫을 내게 주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유엔의 투 스테이트 솔루션, 바이든 정책,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국가 정책 비성경적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영존하는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아까 동쪽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언적으로 계시록 16장 12절에 보시면 대환란이 되면 동쪽의 왕들에게 예비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많은 동굴이 있어요. 거기 가운데 유명한 곳이 바로 그 사해 서편에 있는 쿰란, 이 쿰란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서 사해 사본이 발견된 유명한 곳이죠. 동굴입니다. 누구죠? 또 다윗은요 사울의 손에서 피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에 숨은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가 나오죠.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1951년 이래로 모든 주택과 상업 건물에 방공호를 갖추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레바논과 가자 지구로부터 끊임없는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부시나 오바마가 그것을 방치한 덕분에 그들은 이란으로부터도 이제 핵 공격 위협까지 받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정부의 대이란 정책을 복귀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스탠스만 보더라도 누가 선택되어야 되는지를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의 이 상황은요 시편 83편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대환란 때 무슬림 연합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83편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협의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이들은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 족속과 모압에 속한 자들과 하갈 사람들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요 두로의 거주민들과 함께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스로도 그들과 연합하여 루세 자손을 도왔나이다. 셀라 미디안 족속에 행하신 것 같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환란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들의 목표는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이나 건물이나 도시들을 빼앗아 차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목표는 이스라엘을요 지중해로 쓸어넣고 자신들이 차지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교리적 적용, 예언적 적용입니다. 이 교리적 적용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많이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죄의 싹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 그러면 금방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시죠? 그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전도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우리 주를 통한 얻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선물이 아닙니다. 사망은 죄의 싹시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생명은 뭔가 내가 해서 받는 싹시 아닙니다. 싹시 아니에요. 믿음의 싹시 아닙니다. 그죠? 선행의 싹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권세나 지위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훔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13절 이 말씀은요 문맥을 잘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적용으로 복음 전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셨거든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 이제 문맥에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17장 18절에 보시면 너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에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사람들 향한 말씀을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의 흐름, 문맥을 통해서 죄의 작선 사망이라고 했을 때 교리적으로 그 사망은요 그리스도인의 피지컬 데스, 육체적인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요 죄를 계속 범하면 그 목숨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육신의 죽음을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좋은 간증을 가게 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상관없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우리가 죄에게 자신을 계속 내어주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도 사라지겠죠. 어떻게 보면요 죄를 지음으로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사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점입니다. 이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요 자꾸만 죄를 지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일찍 홈으로, 고향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천만당 아닙니까? 죄를 덜 짓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사사기 6장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보응을 받게 되는지 좀 볼 수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사사시대의 죄의 악순환부터, 그 사이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요 한 번만 더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계속 읽어가게 되면 사사시대의 패러다임, 그 사이클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악순환이죠. 이겁니다. 악순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요 뭐를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악을 행하는 거죠.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고 배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고통을 겪도록 하신다는 거죠. 고통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겪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뭔가 어떤 죄가 있진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또 유익합니다. 물론 그 고통이요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그건 죄 때문에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이런 말을 삼가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떤 고통의 체험 가운데 하느님의 징계의 손길을 보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한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요. 세 번째 뭡니까? 서플리케이션,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이제 맞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구원을 간구했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시편 기자가 이걸 강조하죠. 시편 103편에 보시면 6절, 13절, 19절, 28절 보세요.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들의 고통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데리고 나오시고 반복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 부르짖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은 알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바로 뭡니까? 구원의 응답이었습니다. 셀베이션, 구원 응답이었습니다. 죄지은 이스라엘이지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부르짖잖아요. 이것은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못했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이 잘 풀립니다. 재정상도 되게 좋습니다. 또 아내나 아이들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도 잘 풀립니다. 그러면 게을러지고 느슨해집니다. 태만해집니다.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TV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드라마 영화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쩌면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까지도 등한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아내가 이혼하자고도 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잠시 동안은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빗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 신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태도는 이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절,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슬픈 일이지만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로크 목사님의 사사기 주석서를 제가 보니까요, 그런 이제 예화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마치 어떤 목수가 10층 건물 위에서 일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추락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순간 그 목수의 작업 바지가 못에 걸리면서 추락을 멈춥니다. 이 목수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젠 오케이 괜찮습니다. 주님 못이 저를 살렸네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재밌더라고요, 예화가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사기란 이 책을 보시면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죄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요. 여러분,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다시 죄를 짓고 그 죄가 반복되면서 결국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욱더 타락의 길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의 수레바퀴를 타고 심화되는 타락생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더 죄에 대해서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각한 죄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죄를 졌는데 별로 가책이 안 들어. 그만큼 죄를 진 겁니다. 그만큼 타락한 겁니다. 양심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개구리를요,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물에 팔짝 뛰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적당한 온도의 물에 넣고 밑에서 약하게 불을 떼어서 물의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
나중에는요 펄펄 끓어 죽게 돼도 개구리는 모른답니다. 이게 온도의 증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방치하다 보면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는 바로 이러한 죄와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두박질쳤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상황, 위험한 상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기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악순환을 보게 되는데요. 1절, 2절.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사이클이 또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더라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 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죄의 습관은 반복되네요. 이게 참된 회개가 없이 얻은 은혜는요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요 오랫동안 눈이 머물렀던 한 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어떤 글자일까요? 또, also, 또.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채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이 또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채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중독 가운데 있는 분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저는요 그런 분들이요 저 목사님 저는 앞으로 다시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도박 끊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제 속으로요 저 그걸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도요 담배 끊었습니다, 뭐 술을 끊었습니다, 도박 끊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능, 육신의 역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요 사람의 의지력, 정신력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이 다시는 죄 안 짓겠다? 이 말이나 이스라엘이 주인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겠다? 이것은요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다시 죄를 안 짓는 방법, 오늘 보면 1절에서 또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중독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중독자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더 성장을 해서 그분들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고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중독의 모습 보이세요? 그죠? 못 벗어나요 여기서요 어떤 것은. 그죠? 로마서 6장 2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참으로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이는 언제나 또 악을 행함으로입니다. 또 악을 행함으로입니다. 이 말씀 반복일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처리하지 않는 육신적인 성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어떤 그런 말씀 중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 나오고요, 4장 1절에 나오고요, 13장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본문에도 나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악을 행한 결과로서 그 죄의 대가, 죄의 싹, 보응은요 원수의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미디안은 별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넘겨주시는가에 달려있어요.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산으로 도망을 쳤고 거기서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산으로 쫓겨나서 굴을 파서 살게 된 하나님 백성.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그죠? 비참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이 사사기를 계속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그 손길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한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 앞부분에 보시면요 기드온 이외에 5명의 사사를 보게 됩니다. 5명의 사사. 근데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징계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의 다양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채찍질 하시는구나.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주시는 징계의 모습도 다양하고 때리는 채찍도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이유는 뭐냐?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로, 때로는 아픈 고통으로, 때로는 어떤 무서운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징계 채찍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부당하게 보입니다.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가장 합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어떤 징계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징계를? 3절부터 보시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스로요. 풍요로운 땅에서 궁핍한 빈곤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절 2에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미디안 족속들의 전략 전술이 좀 특이해요. 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해서 양식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출을 멸해서 양식을 남기지 않게 하는 거죠. 상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요 이전에 다른 족속들과 달리 이스라엘의 땅의 소출을 멸하는 전략을 썼는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삶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이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한 어떤 락다운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정에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땅의 수출을 다 멸하고 먹을 양식을 남기지 않고 쓸어가 버리니까 그 핍절함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농업이나 목축업을 이제 산업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한 해 동안 애써서 농사 지은 곡식들을 원수에게 다 빼앗기고 나니까 극심한 궁핍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심한 기근이죠. 마치 우리나라 6.25 전후의 상황, 보릿고개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굶주림은요 육신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땅의 소출을 멸해서 이스라엘은요 산으로 도망쳐서 아마도 촉은 목피로 연명해 있을 겁니다. 촉은 목피. 막 상상이 그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요, 가나안 땅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치열한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입성한 꿈에 그리던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토록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서 핍절함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약속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내가 온 곳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함과 부유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약속들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성구서전으로요 이 풍성한 리치스라는 단어 이걸 찾아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검색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만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보시면요 보세요.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리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풍성한 은혜에 따라 또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또 우리에게 부신 바 그분이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또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말씀하시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극히 풍성함을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온 이 짧은 구절 속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풍성한 약속으로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도요 이와 관련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68장이에요. 주 안에 숨겨진 귀한 보배라는 곡이 있어요. 그죠? 이게 원래 이제 그 원래의 제목은 Unsearchable Riches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 이런 곡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이런 말씀들과 찬양을 대하면 가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토록 풍성한 그 자체인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이런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가 이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그 자체인데 교회가요?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영적 궁핍과 빈곤으로 핍절해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모습이죠. 계속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되어 있네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나는 부자라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네요. 고백하네요. 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 우리 성경 시대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시편 23:1절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재산을 불렸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들의 교회로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런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부유한 교회였어요. 물질적으로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요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시네요. 이들은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요 가난합니다. 비천하고요 벌거벗었고요 눈멀어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 교회가요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요 극심한 궁핍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상황 요것하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약속에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빈곤과 궁핍함을 호소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영적 빈곤의 원인과 결과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그 결과 6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이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겪었던 극심한 궁핍과 고통은요, 그들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결과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미디안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 주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보면요, 눈에 보이는 원수 미디안은요, 정말 미웠을 겁니다. 어쩌면 미디안의 밑자만 들어도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디안을 탓할 것이 없어요. 물론 미디안이 악한 백성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도구요, 그릇이 아닙니까? 미디안 족속은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한편으로는요, 타락하고 배교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 그러니까 고난, 이 고통은요, 우리의 타락을 바로잡는 주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고난, 고통이요.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이들로 인해서 주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는 기억이 없는 크리스찬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요,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나를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선택된 미디안 족속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내 주위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생기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저 눈에 보이는 미디안 족속만 미워하는 데 그쳤다면 그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들을 동원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 빈곤의 원인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계속되는 그런 죄의 약속선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시면요, 여기 흥미로운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읽힘성 때문에 번역 안 됐는데 6절에 보시면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하고 나서 이제 세미콜론 나오고 엔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절하게 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사이에 세미콜론과 영어로 엔드라는 연결사로 나오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기억하십니까? 탕자의 비유 보세요. 한번 보시면요,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하잖아요. 그제야 end입니다. end. 이 접속사 end가 탕자의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분계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로 등장합니다.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렇게도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에서 이제 end, 그제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보면요, 인생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로 살다가 엔드가 없이 결국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탕자처럼 엔드 후에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BC와 AD의 인생이죠. BC와 AD의 인생.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엔드가 없는
전자에 속합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모두 이 반전의 열쇠, 엔드를 발견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엔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날에 주님을 찾고 부른 것은 잘하는 거예요. 잘한 겁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시면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께.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만 시작.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런 고백 그대로요, 주님께서는 고난의 날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시편 50편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되어 있네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징계를 받는 와중에서도요, 여전히 유효한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질병이나 파산이나 아니면 이혼이나 사별이나 아니면 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이제 둘러싸고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주님을 부를 때입니다. 주님 부를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86편 7절 시작.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심히 핍절하게 되었을 때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요, 구원자를 바로 보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대언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독특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에게요,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다른 사사시대에서는요, 주님께서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늘 사사를 보내셔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무명의 대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요,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결과, 어떤 보응이 있는지 이 시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함으로 라는 이 또의 문제는 없는지, 반복적으로 죄를 지는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판단하고 그 반복적인 죄의 사이클을 끊어내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